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할 때 광야 교회에 우리가 있을 때라고 하는 말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자예요. 다 믿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제 아들을 보내면서 이방인의 길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양에 가라. 여러분, 지금 교회에 가요. 정말 관심을 보여야 될 것이요, 잃어버린 양들입니다. 근데 잃어버린 양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 가요. 잃어버린 양이 뭔지 압니까? 교회 나왔지만은 믿음이 너무 연약하거나 나왔다 안 나왔다는 성도 있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양. 그래서 이들을 붙잡아 믿음을 키워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10절 말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 함이니라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있었다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있었다가. 그래서 지금 교회 이름은, 나는 자기는 기독교인인데요, 교회 안 나간 성도가 200만이래. 200만. 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을 겁니다. 나왔다가 못 나왔거나, 사정이 있어서 교회 실망했거나, 상처받았거나. 우리 예수님의 살기요, 잃어버린 자를 찾았어. 잃어버린 자를. 삭개오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이 딱 시작되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누가 핍박을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그 유대교회의 주류 세력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슬픈 일이죠. 예수님 잘 믿도록 막 격려해야 되는데 삭개오가 세리니까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 죄인, 그렇게 사람을 딱딱 구분했어요.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저런 일도 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 그걸 끌어안아야지요. 예수님께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들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하여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를 지나가게 됨이러라. 예수 믿고 싶은 사람. 예수께서 그것이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하시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실제 보니까 무엇 사람이 보고 숭거리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다 죄인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인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요 어느 교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요 잃어버린 양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고 아니. 교회가 지금요 성경에 기록된 이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성도를 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믿음생활 잘할까? 잘 품었다면 부족하죠. 다. 목사는 안 부족합니까? 다 부족하죠. 우리가 조금만 관심 가지면요 주일 저녁에 나와요. 수예배도 나오고요. 따뜻하게 믿음으로 그가 살아도록 권고해 줘야 돼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 누구의 것을 속에 빼앗은 일 있으면 내 가지를 갚겠나이다. 바로 회개가 이루어진 거예요. 회개가. 이 삭개오는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놓겠다는 거예요. 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바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삭개오의 구원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인자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인자, 잃어버린 자. 우리가 안 믿는 자를 전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잃어버린 자는 도전 주고 자극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면요, 예배가 한 번 나오는 성도가 두 번 나오고 두 번 나오는 성도가 세 번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9절에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스스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한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몰래 서서 가만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예 하나님이여 불쌍히 있소서 나는 죄인 없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내기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인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라 하시라. 아멘. 성전에 갔지만 바리새인 앞에서 기도하고 세리는 저 뒤에서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앞에서 기도하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비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세리가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면 품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죠? 이들이 믿음생활 잘할 수 있도록 품어주는 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정말 따뜻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그 당시 풍토예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15장 1절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는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느니라. 내가 너희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는적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이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들이 수많은 전도지를 우리가 뿌리면 얼마나 반응한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예배당에 나온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요, 그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잘 공부하면 믿음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인 99보다 한 사람의 잃어버린 양이 더 중요하다. 이 말은 99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찾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겁니다. 우리가요, 믿음을 세워준데 힘을 써야 됩니다. 다른 사람 믿음을 세워주니까 그게 자기 믿음이에요. 여러분, 내 가족들이 믿음을 세워주니까 그게 내 믿음이에요. 여러분, 가족들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어떤가를요, 늘 확인하면서요, 그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이요, 가족들은 우리가 해야 될 얼마나 큰 사명인지 모릅니다. 지금 예배당에 나가면 믿음이다. 아니요. 바로 믿어야 돼. 그래서 바로 어떻게 믿게 할까? 교회도요,
교회에서 일꾼들이 자금을 세워줘야 돼. 도전받아가지고. 그래서 이 참 잃어버린 영혼들을요, 교회에서 지금 올해 연말이죠. 그죠? 12월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요, 예배당에 나오다가 못 나온요. 어제 제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신호가 딱 바뀌는데요. 오토바이가 한 대가, 제가 이제 바뀌니까 또 가는데, 오토바이가 한 대가 급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 잠깐 썼는데, 그 오토바이를 탄 사람이 누구냐? 우리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면서, 저 오늘 사고 날 뻔했구나. 신호가 바뀌는데 저 들어오구나. 내가 만나서 한번 또 권고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주님이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보냈지 않습니까? 제일 가까운 영혼들이요, 가족들이에요. 가족들의 믿음이 어떤가를요, 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참 우리 교회 주변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포기하면 안 돼요. 어때 이제 주보를 전달하든 또 SNS 문자를 보내든 어쨌든 그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우리는 그 영혼을 세워주는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세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 목사가 나섰으면 목사 일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기쁘게 동참을 다 하고 있지만,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 찾는데 여기에다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 하나 찾는 것은요, 우리가 전도지 100장 1000장을 뿌려도 전도가 되면 참 좋은데, 잃어버린 영혼 하나 찾는다는 것은 그 가치는요,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 어디에 있느냐? 가족 가운데 있어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늘 우리 형제들 생각합니다. 우리 형제들의 믿음 상태 늘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한시도 그 믿음을 내가 그 가족들에 대한 영적인 염려를 놓친 적이 없어요. 우리 누님이 돌아가셨지만 우리 누님의 조카들 계속 제가 기도해요. 저들이 믿음에 바로 서야 되는데, 물론 그들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잃어버린 영혼들 우리 주위에는 있거든요. 이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구원의 완전한 믿음에 들어서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천국 길은요, 나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같이 가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것은요, 얼마나 귀한인지 모릅니다. 여기 보니까 7절에 있죠. 15장 7절,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기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만큼 하늘나라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도 세울 뿐 아니라 가족들의 믿음 세워주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많은 문제가요, 그들이 믿음으로 들어오면 다 해결돼요. 자녀가 믿음으로 들어가면요, 효자가 되고 효녀가 되는 겁니다. 믿음에 들어와야 돼요. 믿음에 들어오면요, 딱 믿음에 들어와 오기 시작하면 뭐가 보이는지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부모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요,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도 여전히 아직도 주의 품에 안 안긴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걸 잘 공부해 줘야 됩니다. 이런 대화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어떻게 믿음으로 세워줄까? 여러분 믿음에 세우는데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